사무엘상을 이제 끝냈고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를 볼 건데, 사무엘하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결국 사무엘상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지는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다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디에서 번역을 했냐면 중국 땅에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존 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한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중국에 대한 그 중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썼냐면 천당 들어보셨죠? 예, 천당이란 말을 써요. 당자는 뭐 건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천국도 어찌 보면 우리는 나라라고 하니까 지리적이고 그리고 또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임재, 결국 다스림,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다스리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꼭 통치,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요,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통치의 개념, 다스리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왕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이 된단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죠. 결국 왕이 된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여기면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으면 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다른 말로 하면 임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왕이심을 믿으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이렇게 따르다 보면 그분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내 안에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정말 우리 모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주님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정말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은 다스림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다 나가게 됩니까? 세상 곳곳으로 걸어가게 되죠. 걸어가게 되고 나눠지게 되죠. 구석구석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직장에도 일터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들어진 거죠. 세워진 거죠.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도 뭐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내가 가는 그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이렇게 정말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직장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또 끝에 마지막에도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주된 사역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가르침의 주된 핵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 2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설교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뭐였다고요?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회개하라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설교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고난 받으신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이 말은 뭘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누구들과 같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복 받는 데 거쳐서는 안 돼요.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까요? 온 열방에, 온 나라에 뭐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내가 있는 교회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교회만 성장하면 돼요. 내가 있는 교회만 복 받으면 돼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게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면 참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온 열방에, 그리고 모든 우리 청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무엇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됐다, 잘못되었다 이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양육받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냥 한 교회의 제자대로 제자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좁아요. 나 자신에 너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도 그런 정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좀 보신 분은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장이라고 해요. 8개 정도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기 때문에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 중에 8가지 비유 중에 어떤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뭘 뿌리러 나갔다고요? 씨를 뿌렸다라고 3절은 얘기하고 있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라고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길가 다음에요? 돌짝밭, 돌밭이라고도 하고요. 돌짝밭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은 밭.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길가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길가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갑니까? 길가를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저는 몰랑몰랑 그 흙길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주 가게 되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되죠. 딱딱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날라와도 그 위에 굴러다니게 되죠. 딱딱하다 보니까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굴러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와서 잡아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그것을 집어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하고요, 돌밭이라고도 합니다. 자, 돌밭은 원래 돌밭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럼 물이 흘러나와서 뭐가 흘러올까요? 그 위에 흙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바람이 불어서 또 흙이 그 위에 쌓이게 돼요. 원래는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돌이 있다는 것이, 돌이 돌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기에는 뭐 같이 보입니까? 마치 밭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돌이 그것을 막아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곳이 바로 돌짝밭,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잘 내릴 수 없는 밭이 돌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 가시밭이라는 것은요, 가시떨기가 이렇게 나게 되겠죠. 싹도 나고 가시도 같이 나요. 가시 나다 보니까 같이 자라요. 그러면 양분이 조금 들까요? 많이 들까요? 2배로 든다는 거예요. 가시도 자라야 되고 정말 자라야 될 싹도 자라야 되다 보니까 양분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제가 지리산에서 경험했는데요. 가시덤불은 가리는 속성이 있어요. 뭐 칭칭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싹이 나서 잘 자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햇빛까지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혀버리죠. 그것이 바로 가시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는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뿌리도 잘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고 그리고 가시도 없어서, 그래서 결국 누가 보면은 몇 배 이렇게 열매 맺는다고 하고 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밭이 바로 뭐 어떤 밭이라는 것입니까? 좋은 밭이다, 옥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뭐로 선포하셨습니까?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감춰진 비밀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뿌려졌던 씨는 무엇입니까? 씨. 말씀 맞습니까? 말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뿌려졌던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될까요, 여러분? 말씀. 씨를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고 정말 세워짐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된다고요? 말씀.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 무엇의 제약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제약을 받을까요, 여러분? 자, 듣는 사람의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에 제약을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지가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길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리고 뭐예요 또? 돌밭. 뿌리는 내리되 뿌리 맺지 못하는 그 마음. 세 번째, 가시로 가득한 마음. 그것이 마음에 제약을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이 주위에 어떤 밭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길가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꾸 마귀들이 와가지고요, 건드려요. 그리고 결국은 뭘 뺏겨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밑에 분명히 흙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싹이 내립니다. 처음에 잘 자라요. 그런데 뭐로 막혀 있습니까? 밑에 돌로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한 채요, 조금 내리다가 햇빛이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아, 네가 이것은 빼앗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을 빼앗아 버릴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을 빼앗아 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빼앗아 버릴까요?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아닙니다. 돈을 빼앗아 버릴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아니면 스펙일까요? 자, 어떤 것을 빼앗아 버릴 것 같습니까? 한 가지는 제가 말 안 합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돈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건강일 것 같습니까? 스펙일 것 같습니까? 마귀는요, 확실하게 무엇을 빼앗느냐?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빼앗느냐?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떨어진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귀는 빼앗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세우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뿌리 내려고 하는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돈이 마귀의 도구로 쓰여서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건강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요, 사고 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자로 설까요? 교만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정말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던져줘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비유를 4가지를 주셨어요. 혹시 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니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밭의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은요, 헬라어로 세오프 뉴스토스입니다. 그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숨을 불어 넣었다는 뜻이에요. 감동이 무슨 뜻이라고요? 숨을 불어 넣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불어 넣었어요? 숨을 불어 넣은 거예요. 생기가 바로 그 숨이에요. 네페시. 그것이 우리 숨을 불어 넣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말씀에 감동이라는 말은 뭐가 불어져 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고, 묘목이 또 뭐가 됩니까? 큰 나무가 되겠죠. 큰 나무는 자라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숲을 이루죠. 숲을 이루면 누가 옵니까? 새들이 깃듭니다. 새들이 깃들면 새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서 정말 묘목이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숲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생기가 우리에 부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정말 부풀어져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팽창하고 자꾸 이렇게 눈이 불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대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돌밭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돌밭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 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얕다는 뜻이죠.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말 흙이 너무 깊지 못하고 얕아요. 밑에 돌이 있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이 오면 다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다 말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십니다. 그런데 뒷문이 열리고 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처음 많이 겪어요. 문 열고 나면요, 싹 텄던 말씀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얕고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밭이 정말 깊지 못하고 얕아 버린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요, 설교의 모든 것이 감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동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받은 말씀에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평소에 정말 충분한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기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그 감동은 금방 사라지고 변화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감동은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은 받습니다. 근데 감동으로 끝나버려요. 평소에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읽으며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감동받은 것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얕은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이 정말 있지 않으면요, 얕은 그 마음밭에 거친다는 것입니다. 제 이모부가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딱, 그런 몇 명이 있대요. 아, 쟤는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이모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쟤는 정말 이번 시험에 정말 엄청 성적이 많이 올라서 정말 성적이 많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그놈이요, 시험을 치면 망쳐버린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닙니까? 복습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배울 때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압니다. 그런데 복습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귀한 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배운 게 뿌리가 내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습을 하지, 머리로만 알고 훈련하지 않으니까요, 몸으로 익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성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감동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 넘어서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잠시 잠깐의 진통제 받게 되지 않고 마취제 받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내 몸에 훈련이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평소 때 우리를 훈련시켜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권면을 꼭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그치시면 안 돼요.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냥 설교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안 들으면 숙제를 내줘야 드리겠죠. 내년에 제가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성경 통독을 하려 합니다. 모여서 하루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읽는 그런 성경 통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제가 어느 분량을 드릴 거예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시고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정교인이 1년에 1독 할 수 있는 그것을 체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독, 20독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정교인이 1년에 1독은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가 짜볼까 하는데요.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최고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화양중앙교회 장점, 총도분들의 장점인지 화양중앙교회의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지런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보니까요,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정말 기도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다들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거, 분주한 거 어찌 보면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잘 살고 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쁜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쁘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옳은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을 때요, 무엇을 정리해야 나가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바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쳐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리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다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정말 정리해야 할 것임을 분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을 원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좋은 밭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시죠. 그 비결을 제가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요, 2번째는요, 분주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